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이 많이 더웠죠? 안 더우셨습니까? 저는 엄청 더웠는데. 네, 제가 뭐 다니는 동선이 길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네, 무려 한 30초 정도 걸립니다. 네, 네. 너무 돌아다녀서 너무 돌아와서 5초 만에 끊고 싶은데 어쨌든 네, 이 시간도 오는데 정말 너무나도 덥더라고요. 더운데 또 오늘은 때마침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음,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더운 여름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뜨겁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이 시대적 어려움이 우리의 삶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기상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지금 있는 일들이 이제 그냥 일상이 되어져 가는 이변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져 가는 더 심하면 심하지 더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절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일상이 아니고 이 변화의 시대가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제 붙들었던 그 정답이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정답이 아닐 수 있는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이 시대를 견뎌낼 수도 없고 이 시대를 감당할 수도 없으며 이 시대를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무엇이었다고요? 어둠이었습니다. 이 어둠은 이 어둠은 그냥 깜깜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둠의 특징은 그 무엇도 보이지 않는 가리워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깜깜한 곳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이렇게 눈앞에 내 손을 내미는데 내 손조차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있어 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내 손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정확히 보지도 않죠. 느끼게 되면은 이 손을 내가 지금 뻗은 것이 맞을까? 내 손이 여기 앞에 있을까? 하는 의문조차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한 것 없이 다 의문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그 어둠을 경험하여 보셨습니까? 그 어둠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 어둠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어둠 가운데 그 무엇도 드러내지 않고 그 무엇도 나타나지 않는 다 가리워져 있는 그러야 했던 우리가 지금은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누구 안에서 빛입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이 되어지게 됩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으며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르신한테 말씀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여름만 되면 조금 그래도 알록달록 좀 예쁜 옷들을 많이 입고 오십니다. 알록달록 이 예쁜 옷을 빛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것이 예쁜지
어떤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빛이 돼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것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 그제서야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의 자녀들처럼 무엇하라고요? 행하라. 빛, 빛된 자녀들답게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무엇하라고요? 책망하라입니다. 이 책망이 나무라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어둡다면 여러분 방구석에 먼지 구덩이가 있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면은 집에서 무언가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썩은 것이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밝게 빛을 비추게 된다면은 그 썩는 것이, 그 더러운 것이 내 눈에 밝히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잘 거두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책망하라는 마치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을 빛 가운데 비추어 봄으로써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책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들이 악한 자들이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행하는 것, 그것은 드러내고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은밀히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참 얼굴이 두꺼우신 분들이 많아서 대낮에도 나쁜 일들을 대놓고 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때는 어딘가 저 구석에서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 일들을 꾸미곤 합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 그것은 자랑스럽게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대놓고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감추면서 하는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책망 드러남으로써 그것이 모든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은 방 구석에 있는 먼지가 눈에 보이듯 빛으로 비춰보게 되면은 그 어딘가 더러운 것이 밝혀 보여져 그것을 닦아내고 쓸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무엇이 되냐면은 빛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나의 악한 모습들이 막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둠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가운데 그런 추악한 모습, 아픈 모습,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야,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돼가 아니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비추어져 그것이 빛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것이 드러나지 않고 계속 꿍하고 그 어딘가에 박혀 있다면은 얘는 나중에 내 몸을 다 망가뜨리고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을 때쯤 발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부분이 빠르게 발견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치유하여 그 부분만 어떻게 잘 회복한다면은 내 몸에 그 어떤 커다란 영향력 없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병을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하지 뒀다가 골병으로 만들게 되면은 걔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처럼 어둠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빛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십니까? 그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죄악의 모습을 드러내서 그것을 지금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관계의 어려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되어지는 이 순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외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 잠자는 자는 죽은 자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깊이 잠들었다고 하면은 옆에 사람이 누군가 건드려도 알지 못하기도 하고 무언가 떠들고 시끄러운 이야기가 있어도 하나도 듣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져 있는 것이 잠자는 자,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그렇게 잠자는 자, 죽은 자에게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어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둡고 추악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빛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지 않다면은 드러난 어둠과 추악한 것은 계속 그대로 어둡고 추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서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간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빛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날마다 내 가운데 비추어져 날마다 그 가운데 내가 깨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앞에 있는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들, 그 앞에 나아가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다 받은 다음에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혜 없는 사람들의 행동과 지혜 있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됩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행동하기에 바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신의 의욕이 앞서서,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때로는 자신의 정의가 앞서서 무언가를 빠르게 실천하고 내 끝을 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자세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모든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잘 합니다.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작해보고 때로는 그 일을 접을 때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접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마무리할 때도 닫아야 될 때도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살펴보고 앞뒤 정황들과 그 모든 과정들을 차근차근 생각하여 그것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것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혜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물론 너무나 신중해서 모든 일을 그르치는 바보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지르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무엇이 진짜인지를 되묻고 묻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은 세월이 아끼며 살아가야 되며 그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합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하시겠지만 세상은 이 모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냥 악해요. 세상은 원래 어둠입니다. 그것이 왜 어둠이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바보 같은 질문, 바보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그 세계상에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그냥 무언가 소중하게 여기고 무언가 쓰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월을 속량하여 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은 이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 중에 하나인 특정한 날짜를, 특정한 시간, 특정한 때를 이야기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사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야 하냐면은 주의 깊게 자세히 살펴보아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사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휩쓸려 그 세상의 삶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그 틈 사이로 사탄 마귀가 파고들어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방법이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취하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순간에 지내셨을까? 우리의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끊임없이 묻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 내가 어제까지 잘 해오던 그 신앙생활이 오늘 한순간에 정말 찰나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탑을 하나 쌓는 데는 정말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탑을 무너뜨리는 데는 정말 간단하게 기초 하나만 탁 치면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며 이 때가 악함 가운데 우리가 그 악함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을 주님 앞에 속량하듯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지혜롭게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때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성령 충만과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척하지만 해보셨죠, 한 번씩. 뭐 안 해보셨지만 취해 본 분들이 보셨습니까? 저는 자주 보기도 했고, 또 한번 어렸을 때는 또 취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르십니까? 네. 술 취한 사람들은 술에 이끌려 모든 것을 다 다니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돼요. 제 친구는 전봇대랑도 싸우고요. 길바닥에 누워서 길바닥이랑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차에 있는 먼지를 다 얼굴에 묻어치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평상시 안 하던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제 친구들 중에서는 지금도 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취하지 않았는데 술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술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술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한참 우리 사회에 좀 문제가 되는 마약이 조금은 더 술보다 그런 요소가 더 강하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술과 마약은 그런 나의 삶들을 그것들이 지배한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술을 부르며 술이 내 삶을 지배하며 내가 술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대조되는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술을 마셔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먹다 하고 보면은 기분이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술이 나를 지배하는 모습을 아는 것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압니다.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할 때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기쁨이 있고 그것이 날마다 내 가운데 충만해져서 성령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충만함은 놀랍게도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술꾼들이 이야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야, 어제 먹은 술은 어제 먹은 술이고 오늘 먹는 술은 또 오늘 먹은 술. 야, 지금 어제 술에 취했으니까 오늘은 아침에는 또 술을 깨기 위해 술을 먹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매일 취하는 것은 그날 먹는 술마다 다르듯 성령 충만함도 똑같습니다. 어제 충만함으로 끝입니다. 오늘은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일도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일도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제 성령 충만하였다고 오늘도 성령 충만할 거라고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어제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 보았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끊임없이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판단하고 무언가 결정내는데 본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 하나님께 물어볼 때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는 가득히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입에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어렵든 기쁘든 슬프든 즐겁든 관계없이 그 입술에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혼자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서로 화답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들 가운데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이쪽에서 무언가 파트를 부르면은 반대쪽에서 화답하여 그것에 맞는 또 노래를 하는 그 노래처럼 계속 둘이서 계속 많은 여러 명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다른 요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하는 요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계속 끊임없이 찬양하면 됩니다. 내가 찬양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더불어 찬양하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더불어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에 함께 동참하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어떤 스킬이 필요합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찬양의 어떤 기술을 때로는 박자를 음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긴 해요. 제가 음치고 박치여서 그것을 하지 못할 때마다 정말 노래를 할 때마다 많이 긴장을 하긴 합니다. 잘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중요한 것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이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음이 틀리는 것 괜찮아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내가 이 음을 맞췄어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은 죄송하지만 그거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노래일 뿐이지.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아무리 멋있는 소리도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고 찬양이 없다면은 그것은 다 썩을 것이며 다 죽은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노래이고 정말 듣기에 귀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 중심 가운데 주를 향한 찬양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겉에 드러난 무언가 그 음악적 요소에 더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의 형태, 형식에 더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말에 앞뒷말이 맞는 것에 더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주를 향한 찬양과 경배가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지, 내 중심 가운데 그것이 담겨져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2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많으셨습니까? 감사가 많으셨습니까?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범사입니다. 항상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황이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상황이 정말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시대, 상황, 아픔들이 내 가운데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내가 감사하는지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그런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누군가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거 쉬우십니까? 나보다 어르신한테는 쉽겠죠. 근데 나한테 조금은 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 가운데 피차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차입니다. 내가 볼 때는 때로는 내가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나보다 뭔가 부족해 보이고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복종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능할까요? 네, 애석하지만 우리는 이것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되느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요즘에 많은 집안들이 가족만 딱 있는 이제 핵가족 시대입니다. 심지어 1인 가족, 1인 가정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현대 시대에서는 잘 안 맞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집안에 어르신들이 있는 집안의 특징들은 조금은 이 핵가족과 다른 특징들이 발생합니다. 어른들이 있는 집안에는 어른들로 인하여서 그냥 집안의 질서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님이 저희 집안에 같이 함께하고 계신데 어머니 있는 것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덕분에 제가 아내랑 좀 덜 싸워요. 네. 둘 다 성격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시는 성격들이라 네, 한번 싸웠다면은 며칠 몇 날에 싸울 수밖에 없는데 어머님이 계시니까 티 안 나게 싸우려고 노력하다 보니 티가 안 나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 빨리 수습이 되곤 합니다. 집안에 어르신이 있으니까 빨리 복종하고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차 복종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는 순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은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 생기는 그 모든 순간에 내가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는 것 아무렇지 않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피차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지만 때로는 저 자리에서는 더 낮아지고 때로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지만 때로는 저 자리에 가면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당당히 밀고 나가는 그 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때로는 그 누군가를 세워주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복종하여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잘 되고 내일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 되고 내일은 또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 됐음에 실망하지 마시고 잘 됐음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매일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충만하게 채우실지를 기대하며 어제는 되지 않던 것이 오늘은 되었음에 감사하며 오늘은 되었음에 내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아직 내가 주님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구나를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중심이 아닌 주 하나님이 중심인 삶,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주인인 삶이 되어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주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져 언제나 주님을 찾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